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106편, 107편 이렇게 쭉 보면요. 105편은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의 족장시대부터 가나안 정복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다면 106편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다시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그때 역사적 소재로 삼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귀환한 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 이걸 노래하는 역사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그 역사적인 체험을 배경으로 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기적 같은 일 이것들을 열거하고 찬양을 촉구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107편입니다.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또 그 백성에 대한 호의,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이게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어떤 그분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원함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인자하심, 선하심 이게 영원함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각지에 흩어 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 기간이 딱 차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이제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의 영도하에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귀환, 이게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특별한 속량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와 같은 여호와의 그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감사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백성들은 환경적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어떤 상황이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곤경의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곤경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그들의 능력만으로는 아무런 대처조차 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마치 광야의 사막길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지금 그들은 바벨론 생활의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시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갈 길을 도무지 알 수 없고 먹을 것 마실 물도 없어서 지치고 결국 죽음만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막에서 방황하는 여행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방황하는 여행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 있던 어려움을 지금 광야, 사막길, 방황, 줄이고 목마름, 영혼의 피곤함 이런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사막길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광야 사막길인데 참 이런 곳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그것이 다 바닥나 버려서 나아갈 길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조차 잃어버린 지금 헤매는 처지가 돼버린,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음식도 마실 물조차 없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그 방향조차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처지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먹을 것도 끊어진 어떻게 보면 순례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오직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죽음의 길목에 선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었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처럼 지금 죽음 앞에 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기적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이에요.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처럼 기적을 행하신 거냐? 그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철천지의 원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어떻게 원망하고 저주해야 할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것을 기적처럼 이루셨어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인생, 이게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특별한 사랑에서부터 이것이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막기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사람들의 곰핍함을 지금 돌아보고 그들을 건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사, 행하심, 이건 정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만큼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한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말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당신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을 때 그들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갈망하며 줄여 있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인자하심,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언약적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당신의 기업에서 뽑아서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로 옮기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포로로 되어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또 그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징계의 기한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이방에 흩어져 있던 그들을 다 모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 인자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한 속성은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비록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뢰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분의 지혜의 작은 부분조차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해하기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러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 그분의 기이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런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척박한 환경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